기도하고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셔서 그 자리가 정말 은혜의 물결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향기가 넘쳐나는 그러한 자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모든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나는 내 의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나가요.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이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님이라.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님이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예수를 알니 세상 지식보다 귀하고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집중할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것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나 졸린 마음들 그런 것들 이 시간 모두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해서 듣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오늘 함께 들을 설교의 제목은 믿음으로 결단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먼저 설교를 듣기 전에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제 1장부터 11장의 원역사, 우리 창세기 원역사의 부분을 끝내고 우리가 이제 12장부터 시작되는 족장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족장사의 맨 첫 번째 부분인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드릴 것인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은 이소연이라는 분인데, 우리가 우주인 하면 흔히 저 외계에 있는 그 외계인들 아니면 지구가 아닌 저 우주에 살고 있는 다른 생명체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쉬운데, 우주인은 지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우주를 갔다 온 사람을 뜻합니다. 2008년 우리나라 첫 우주인이 탄생했는데, 이소연이라는 이 분은
10일 동안 우주를 비행하면서 탐험하고 연구하여서 많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큰 찬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과연 이 이소연 씨는 우리 우주 비행사분은 어떻게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주인도 우리가 경찰, 소방관, 혹은 우리가 누구를 대통령을 뽑는 것처럼 우리가 우주인도 선발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아무나 우주인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지원자를 뽑아서 시험도 치고 우리가 신체 검사도 하고 체력 검사도 하는 그런 엄격한 과정 속에서 우주인을 뽑게 됩니다. 2006년에 우주인 선발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36,000명이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그 시험과 그 까다로운 체력 검정과 신체 검사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1등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소연 우리 우주 비행사 분이었어요. 이 이소연 씨는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 선발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운동도 하고 선발되기 위해서 그 36,000명 중에서 1등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선발된 후에도 바로 우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가기 위해서 정말 까다롭고 정말 강도 높은 정말 높은 수준의 훈련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소연 씨는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 최초의 우리나라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훈련과 수많은 노력과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렇게 최초의 우주인이라는 그 타이틀은 아무렇게나 얻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많은 노력과 많은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소연 씨는 우주에 갔을 때, 지구를 바라봤을 때 정말 감격스럽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최초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영예스러운 이야기예요. 정말 나도 아무도 못해본,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내가 먼저 첫 번째로 했다. 그런 것들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최초로 한 것보다 더 기쁘고 영광스럽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그 기쁨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면 최초의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시간과 노력과 엄격한 그 기준과 그 경쟁들 이런 속에서 하는 것처럼 더 행복하고 기쁜 일, 더 영광스러운 일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도 더욱더 어려운 그 선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이 선발 과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펙, 우리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우리가 명예가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권력이 많은지 적은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고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겉모습, 우리가 통장에 돈이 많은지 아니면 우리가 친구가 많은지 인기가 많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나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쉬워요. 쉽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부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부르심을 주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심이 똑같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무엇으로 반응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보이라.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돈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오늘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저번 주까지 들었던 말씀은 이제 바벨탑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셔서 그 사람들의 말을 혼란스럽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자, 그렇게 사람들이 흩어지고 나서 이 사람들은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 바벨탑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처럼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그리고 무지개 언약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계획은 실패한 것일까요? No,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제약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하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려는 이 땅을 충만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을 통해 다시 시작되었어요.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가족과 함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즉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데라, 아내 사레, 조카 롯과 함께 고향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데라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즉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어요. 75세였는데 사실 그때는 차도 없고 버스도 없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 많은 거리를 그 긴 거리를 사실 갈 수 있는 젊은 나이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머물렀을 때 조금만 더 쉬다가 조금만 그러면 조금 여기서 돈 좀 더 벌고 여기서 조금 더 생활하다가 그때 좀 편안해지면 좀 부유해지면 그때 가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힘들고 75세가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르기에는 내가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하나님 땅에서 지내는 게 뭔가 풍족하고 평화롭고 뭔가 부유해 보이고 여기서 조금만 더 살면 내가 배고픔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많은 복을 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루, 고향이 갈대아우루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긴 여정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믿음의 결단으로 반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냥 가면 되는데 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크고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늘 겪고 매일매일 하는 일, 작고 사소한 일에는 다짐이나 결단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잠을 자는데 나는 오늘 잠을 잘 거야 하고 다짐하지는 않아요. 그냥 잠을 자는 거죠.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은 꼭 밥을 먹을 거야 라고 결단하지는 않아요. 그냥 밥을 먹게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너무나 사소한 것들, 너무나 작은 일에는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할 필요가 없어요. 결단과 다짐은 매우 위대한 큰 일, 잘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결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크고 위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고 간편하고 편한 일, 늘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에는 결단과 다짐이 필요 없어요. 친한 친구들과 재밌게 놀겠다고 다짐한다? 그런 일이 없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함께 있으면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도 놀아주지 않는 친구, 아무도 놀려고 하지 않는 친구, 모두가 미워하는 그 친구와 놀려고 하면 다짐과 결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와 놀려면 그 친구와 놀려고 하면 주위에 수많은 친구들이 그 친구와 나를 똑같이 취급하지 않을까, 나를 욕하지 않을까, 그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짐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르기 위해서는
익숙했던 고향, 특히나 아브라함은 못 사는 편이 아니었어요.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익숙한 그 자기 고향에서 하나님이 떠나라 했을 때 친구들과도 이별해야 했고 친척들과도 이별해야 했고, 그리고 새로운 땅에 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고 가다가 맹수들한테 잡아먹히지는 않을지 이러한 두려움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니까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하였어요. 아브라함은 사람이었어요. 이별이 슬프고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결단이 필요했어요.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왜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왜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을까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나쁘고 좋지 않은 일이 아니라 좋은 일, 그리고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좋지 않은 일을 할 때 결단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편식을 해야 되겠어. 오늘은 내가 편식을 해야 되겠어. 그리고 내가 오늘은 엄마의 말을 내가 듣지 않아야 되겠어.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좋지 않은 일, 나쁜 일에는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오히려 음식을 골고루 먹겠어. 오늘은 엄마 아빠의 말을 잘 한번 듣고 실천해봐야 되겠어. 나는 이러한 부분에는 결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좋지 않은 일, 나쁜 일에는 우리가 스스로 반응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하려고 하지만 선하고 좋은 일, 그러한 일에는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에는 우리가 결단이 필요해요. 다짐이 필요해요.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쁘고 좋지 않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하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하고 다짐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너를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은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고 모든 사람이 다 부유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이러한 복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이에요. 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새로 지어준 이름이에요. 곧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했던 그 행동을 우리가 본받아 행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무엇을 했나? 너무 간단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단할 수 있었어요. 다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을 본받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복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 복을 똑같이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가 됐듯이 같이 친하게 지내게 됐듯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과 친하게 되고 친구처럼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너무 크게 우리가 전도사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을까요? 저기 선생님이니까 저기 선생님은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많이 읽는 선생님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까요? 근데 나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친구들이 순간순간마다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부르시고 계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집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학원에 있을 때 그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는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스라고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주중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내가 한번 찬양해볼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볼까? 나는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그 마음들이 들었을 때, 그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 친구들 예스 하고 믿음으로 결단해보세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반응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예배에 대한 마음, 기도에 대한 마음, 찬양에 대한 마음, 그런 마음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부르심이 있을 때 솔직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얘기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걸림돌 때문에 두려워서 손해보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마음속에 새긴 우리 초등부 학생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대체 뭘까? 한번 고민하고 주중에도 이번 주 일주일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마다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다짐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한번 받아보자. 우리 친구들 그런 다짐을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리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일주일 동안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이것저것 생각하고 내 상황, 내 환경, 내가 처해져 있는 나의 재력들, 권력들, 명예들, 힘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응답하였던 믿음으로 결단하였던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내 상황, 내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 나아가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나의 삶의 실천으로서 행하여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어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라고 응답하는 그러한 우리 강서제일교회 초등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